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우거나 혹은 무너뜨리거나, 세우거나 혹은 무너뜨리거나. 다섯 번째 제목으로 역경 극복입니다. 역경 극복.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의 일꾼인 탑 레이디가 쓴 찬송가 373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길에는 행복보다 불행이, 형통보다 고난이 더 많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갑자기 만날 수 있는 어려움들과 위기와 역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어쩌면 이 역경의 역사, 세대마다 사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50년대생 그 위에 되는 어르신들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겪었고 6.25 동란이라고 하는 고통의 민족의 분단의 싸움의 역사를 겪었고 이제 해방 이후에 또 6.25 동란 이후에 뭔가 조금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중에 여러 가지 혁명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참 일어나고 있는 4.19, 5.16 등등의 혁명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걸어갔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군부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주화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12.12 사태가 일어나서 그 역사가 또 반전이 되어지고 그러는 중에 이제 민주화 시대가 되어지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람들이 자유와 여러 가지 언론의 부분들이 좀 해결되어지는 중에 이제 97년도에 와서는 IMF라고 하는 또 큰 위기가 찾아와서 경제적인 타격들을 우리 많은 세대들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IMF를 극복하였다 하고 4,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찾아온 게 글로벌 경제 위기가 전 지구촌에 둘러진치게 되고 지금 그 여파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과거 세대를 살아왔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삶 속에서 이 역경과 좌절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씩의 차이들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환경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사이 20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스운 것 같은 것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돌파해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공포에 질려 사는 그런 부분들이 시대마다 세대마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역경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길을 뚫고 나가셨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많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무엇보다도 자기 아버지의 길을 쫓지 않고 다윗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에게 여러 가지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청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런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북쪽에 있던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삼킵니다. 삼키고 난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지방의 상황은 패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패권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역사 속에 항상 이 패권을 잡는 싸움이 인류 역사 속에서는 계속되어졌습니다. 아수르가 발원을 하면서 상당히 힘을 얻는 과정 속에 남쪽에 있는 애굽이 항상 거슬림이었습니다. 애굽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과하는 그 절차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를 침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던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했을 때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도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마땅히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유다는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걸 보면 중간에 무언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히스기야와 같이 나름대로 바로 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무언가 조금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저런 중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칼을 사용하여서 막대기를 사용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완전히 점령을 하고 남유다를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의 공격을 이야기를 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어지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고 유다 성읍, 이제 북이스라엘은 다 침략을 하고 난 다음에 유다 성읍을 점령했는데 기록을 살펴보니까 약 42개의 성을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도성이 그 당시에 군데 거의 다 있었기 때문에 마을마다 도성이 있는 그런 성을 거의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다 점령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던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여러 가지 유다 나라를 향해서 아수르가 침공해오고 여러 가지 북쪽에 공격들이 오고 열왕들이 우리를 침범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잘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가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유다를 치고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막아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사실 지금까지 유다의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의 왕정이 진행되어 중에 하나님이 막아주셨거든요. 막아주셔서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고, 왜냐하면 히스기야 4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그런 굴곡이 있었는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10장 33절에는 이사야 10장 33절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아무리 아수르가 힘이 있고 막대기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혁혁한 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그 가지를 꺾으실 것이다. 꺾으실 것이다. 막아줄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가 잘못된 왕정을 하고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온전하게 섰는지, 그 초기 왕정에는 철저하게 산당도 파하고 제단도 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아수르의 침공 앞에 히스기야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아수르 왕 앞에 히스기야가 진서를 보내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감히 아수르 사내립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조그만한 힘없는 왕이 까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아수르의 넓은 아량으로 우리를 그냥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하면서 회개하면서 범죄하였다라고 철저하게 아수르 왕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왕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자, 그러면 내가 명령을 내리는데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조공으로 바쳐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외교의 수단으로 왕이 무릎을 꿇고 잘못해서 행할 때 이제 이런 조공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들이 그 당시 상황에서 계속 되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을 모았고 성전의 기둥에 붙어있는 금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까지, 자기 왕궁에 있는 정도만 준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사내립 앞에 바치게 된 겁니다. 나름대로 외교를 잘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서 어쩌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잊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믿은 히스기야조차 넘어진 모습이에요. 자기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면 이제 나라가 평안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왕이 그런 외교 정책을 다 동원하여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나라가 계속 평안해지고 그 아수르가 물러가면서 그래, 너희들의 성의를 모아서 내가 이제 물러간다. 그래, 앞으로도 계속 조공을 바쳐라. 이 정도 하고 물러가야 하는데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 역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좋은 백그라운드는 없는가?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은 없는가? 무언가 이 문제를 풀어줄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찾다가 주저앉고 그렇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든지 뭐로 가든 서울만 가고 꼼 잡는 게 매기 때문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한 방법과 함께 진행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거죠. 소도둑이 처음부터 소도둑이 되는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위기와 역경을 돌파한다고 수없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공을 바쳤는데 17절 말씀에 사사립 왕이 군대 장군들을 보냅니다. 장군들을 보내고 그 장군들 중에 랍사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외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대군이 침공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유대 나라는 진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현상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1차 침공이냐 2차 침공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1차 침공의 연장이냐 말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에서 볼 때에 아무리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서 그들의 침공을 막으려고 노력하였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침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원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백을 쓰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해결이 됩니까? 더 다음에는 큰 것을 얹혀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싸움을 할 때 사람들은 그래 잘못했다고 그냥 봐주면 되는데 봐주지 않고 다음에 절대 못 일어나도록 당할 때 밟아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밟습니다. 저 인간은 완전히 작사를 내놔야 다음에 도전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밟습니다. 세상의 이치인지도 모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넘어질 때에 그냥 그래 한번 넘어졌으니까 됐다라고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엉뚱한 죄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게 만듭니다. 히스기야가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방법대로 행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이 어떻게 심하게 나오는지 볼까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리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지만 과연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냐? 네가 의지할 게 뭐 있냐? 이 아수르 왕은 랍사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렇게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말합니다. 네가 의지했던 그 애굽 상한 갈대 같은 거야. 그 애굽을 통하여서 너희들 나를 이길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사내립은 자기가 최고의 권세를 지금 가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무시하되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는 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신은 내 앞에 무릎 꿇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22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계속하여 의지하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모셔야 된다 라고 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산당과 제단들을 허물었습니다. 잘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허물은 그 산당과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막는 일이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산당과 제단을 통하여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 예배 자리에 가까우니까 쉽게 나가는 것도 있었지만 그 산당을 지켰던, 제단을 지켰던 그 산당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산당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제물을 바치는데 옆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상인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산당과 제단이 없어진 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에 있어서는 손해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일이었고 온전한 일이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없어진 것이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그 어려웠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일이었어요. 옳은 일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잘한 일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잘한 일에도 불평불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딴청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탄은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사네립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뒤집어 놓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말 걸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가 나가는 공동체 속에서 개인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나갈 때 사탄의 공격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고 믿고 나가야 합니다. 분란의 요소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 사네립이 어떻게까지 랍사게를 시켜서 말을 합니까?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아수르의 왕의 신하, 사네립의 신하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뭐를 말합니까? 여호와의 뜻이야. 내가 이 땅에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킨 여호와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키시는데 그들을 하나님 순간적으로 막대기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아닙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명을 해서 그냥 포장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은 내 발밑에 있으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의 뜻이 내게 굴복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히스기야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지근지근 밟고 백성들의 마음에 고통과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름대로 그 당시로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큰 문제가 찾아온 거죠. 유대에 있었던 이 고통과 어려움들은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속으로 몰아가는 소용돌이가 커졌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희들 지금 10년 동안 기도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니? 어떤 분은 20년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30년 기도하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마음을 얼마나 흔드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잘못 산다고 한다면 또 이런 건 당연한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믿음 지켜보려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어떤 때는 막혀있는 듯하게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뿌렸던 땀과 눈물과 헌신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쳤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여러분들이 그 여러 다른 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흘렸던 땀과 눈물들 절대로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앞에 히스기야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1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렇구나. 처음에 내가 왕이 되었을 때도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지금 내가 이 역경 속에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걸 볼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 어려움 속에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왕이십니다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답답함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길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기를 원하는 기회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좌절 낭망하십니까?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많았지만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과거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이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히스기야가 굵은 배를 입고 왕으로서의 왕복을 벗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목숨 건 기도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인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오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괘씸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조금 괘씸죄가 걸리면 사람들은 그래 해서 다음에 꼭 찍어서 또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한대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삶의 구조를 알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괘씸죄를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못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괘씸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비록 과거에 잘못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대로 가다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새로운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죠. 사람의 생각과 같이, 내 생각과 같이 내가 봐도 나는 이거 이렇게 해본들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머리에 심어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만이 도움이시요 해결자시요 승리하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로보암의 손자 아사 왕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와 같이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습니다. 19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된 겁니다.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 항복해라, 살려주겠다.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완전히 종이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뭐 등등의 편지가 그리 왔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셨을까,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히스기야가 내려놨던 그 조서 내용 하나님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대로 가미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만이 도우심입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그 랍사게의 통첩을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16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신 것을 그들은 알았고,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에 손을 내민다고 하여서 그것이 아니고 오직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베델이나 길갈이나 아모스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도 가지 말고 오직 너희는 나를 찾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격으로 받아들였던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지금도 나를 아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그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너무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세우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의 요청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한 이후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찾아 나와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20절 말씀, 19장 20절 말씀, 이런 답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답을 주신 게 21절부터 28절까지예요. 내가 사네립을 어떻게 처리해 줄 건지, 너희 나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주셔요. 19장 3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거시고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나 그런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가 아니고 너희들의 어떤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바로 나의 자녀기에 내 이름, 내 자신을 걸고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나의 종 다윗의 이름을 통하여서, 다윗을 위하여서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합니다. 이게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같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신약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고보서 5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많으니라, 크니라, 이런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그러니까 의인들, 교회에서 믿음 좋으신 목사님, 장로님들만 아니에요. 예, 맥락 속에서 또 장로님들의 기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되게 하신 것이 우리가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인된 자들답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이루어집니다. 그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일이 행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35절 말씀 19장 35절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아갔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산성입니다.
앗수르가 무례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역경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역경과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일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내립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36절 37절에 그를 징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스기야의 잘못, 또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잘못들까지도 다 기록하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역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 놀라운 교훈입니다. 성경은 좋은 것들만 여러 가지 항상 맞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도움, 그 사람이 잘한 것들만 기록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기록은요, 사내립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역사가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앗수르의 역사에는 이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감추죠. 자기 나라가 그렇게 비참하게 망했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앞에 당해가지고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라는 것을 역사에 기록해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근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세상은 교묘하고 어쨌든지 간에 자기들 잘난 척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잘못된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회와 반전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만나는 역경들, 고통들, 위기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내 노력으로 발버둥 치고 이렇게 했는데도 답이 없더라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순풍 때문에 이륙하지 않고 역풍 때문에 이륙한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는 것은, 이 땅에서 순풍이 오면, 바닷가에서는 순풍이 있으면 빨리 가고 좋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는 역풍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독수리같이 날아가고 올라가게 하시는,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용사와 같이 되어지고 세상에 어디에 내놓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앞으로 가면 좀 좋아지겠지. 예,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더 안 좋아지는 부분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치 않게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더 이상 우리를 좌절하고 낭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심을 믿으시고, 역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상식과 같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경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역경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두려워할 일들이 생기고 답답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이 시간 간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